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인해 현장 예배 없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금하고 음주와 도박을 멀리하는 성도님들의 거룩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로 골로새서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두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죠.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도로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는 약 2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행정 수도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뒤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데살로니가 전도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었던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고, 바울과 실라는 아덴, 즉 오늘날 아테네까지 피신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래쪽에 있는 아덴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었던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지금 그곳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의 말을 듣고 답장한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알려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대부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난과 환난을 담대히 이겨나가고 있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믿음이 넘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채 1년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칭찬하는 검증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투 에르그 테스 피스테오스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역사가 나왔고 믿음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역사라고 해석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구라고 합니다. 일 또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쉽게 말해 믿음의 역사란 무엇이냐?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의 역사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후부터 우상 숭배를 멈췄습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도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믿음의 역사 다음에 나온 사랑의 수고란 무엇일까요? 투 코프테스 아가페스,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뜻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매력을 느끼고 사랑을 하는 에로스, 마지막으로 죄인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의 수고에 사용된 이 사랑은 아가페를 뜻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가득하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헌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예시로 든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헌신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등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헌신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어렵더라도 곧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기에 현재 겪는 어려움을 인내하며 담대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택함 받은 주의 백성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은 지 채 1년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사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삶을 살며 몸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몸소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니? 너는 도대체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낸 거니? 너의 삶에는 왜 행복이 넘쳐나는 거니? 도대체 그 비결이 뭐니?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 도처에 깔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만약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이루고 취하는 것보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 더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일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돕는 자가 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주와 도박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의 삶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휴 기간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산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